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입증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잠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시어 있나니 이것을 믿음됨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니라. 여기에서의 그 믿음과 관련돼서요, 우리 이제 한글에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believe와 faith라는 그러한 두 단어인데요. believe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이고, 믿음은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명사 형태의 faith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believe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믿음을, faith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어떠한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선포가 되고요. 그 믿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리시브로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일단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빌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빌리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생기는 또 하나의 어떤 분명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인들,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보신 분 직접 눈으로 없으시죠?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현재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사실 실체가 없는 듯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과연 내가 믿겠다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하기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물의 그러한 실체에 대해서 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실체를 보게 하는 유일한 단서가 성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 그 실체를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실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매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와 통로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잠시 앞에를 보실까요?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수한 안경을 설치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수한 안경을 지금 끼고 사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특수 렌즈를 낀 안경입니다. 제가 실제로요, 저번 주에 저희 홈스쿨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졸업여행으로 부산을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아쿠아월드를 갔었어요. 근데 아쿠아월드 가면 몇몇 구간은 그냥 이렇게 껌해요. 검고 별로 조명이 있는데 뭐 흐릿해갖고 뭐가 있는지를 못 보는 그러한 수족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수 렌즈를 장착한 안경을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끼고서 보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딱 끼니까 어떠냐면 그게 형형색색으로 보이지 않던 산호가 막 아름답게 뭐 빨주노초 막 굉장히 화려하게 이것이 쫙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그 안경을 벗으니까 어때요? 그냥 어두컴컴하고 뭐 별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러한 분명한 특수 렌즈를 딱 끼고 보면은 보이는 실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특수 안경을 쓰고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믿음의 안경에 의해서 쫙 이제 서서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투시되어지는 거,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분의 속성, 영의 세계, 저 너머에 있는 하늘의 왕국, 그렇죠? 영원한 것들,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끼고 봤을 때는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체계에 있어서는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없습니다. 지옥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소망 또한 없는 거고, 영원한 것 이런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요, 실제로 믿을 때에 존재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가짜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허구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왕국, 보상, 그 모든 기쁨과 영광, 그것을 어떻게 보냐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존이죠.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믿음 빼면 껍데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기서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묵상을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은요 원래 우리의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뭐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요?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냐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또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이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가지시고 계시고 믿음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그분께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도 있고,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을까요? 자, 이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의 예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작은 글씨체로 몇 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장녀 라합. 수많은 그러한 지금 구절에서 그 선진들,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이 무엇을 증명해 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증명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행할 때에 빚어졌던 용감하고 의롭고 올바른 행위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의로움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과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직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믿음으로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인생의 1000년 후에나 2000년 후에나 오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들은 미리부터 증명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또 환난의 시기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들처럼요. 이 말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이미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faith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믿음을 내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믿음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이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인 믿음을 입증하라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기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입증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입증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pro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prove는 증명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S대학을 졸업했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죠? 졸업증명서 한 장만 한 통만 떼면 끝이에요. 그걸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에 대한 증명이에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너의 믿음을 입증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입증해야 하니 쉬운 게 아니죠. 이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살펴보라고 말한 단어가 처음에 있는 뭡니까? 이게 examine이라는 단어입니다. examine은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 또 학생을 다 겪으신 분들, 이거 시험 안 봐보신 분 한 명도 안 계시죠? 네. 모든 국민들 아마 어떤 종류가 시험을 보셨을 겁니다. 그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쳐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나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선 항상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제자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또 확신하고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럼 그것을 이제부터 증명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이제 방금 말한 시험, examine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방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시험이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시험은요, tempt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에 있어서도요, 조금 다르죠. 예. 자, 이것은 우리를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적어놨네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템테이션 아시죠? 뭔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류, 이러한 유형의 시험은 늘 누가 가져다 주죠?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또 사람에게는 이것이 또 공통적으로 오는 유혹, 시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입니다. 필수사항이에요. 수능에서도요, 요즘에 필수로 봐야 되는 과목이 하나 늘었더라고요. 한국사. 누구든 그걸 봐야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으로 다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허용하신 그 유혹을, 시험을 치러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피하는 과정, 또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제 본론적으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한 확신하죠. 그것이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이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볼까요? 여기 어떤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매일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그러한 모든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입니다. 여기까지 그의 삶을 보자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처럼 믿음이 있는 학생입니다. 혹은 믿음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혹은 믿음이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항상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평범했던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인류 대학에 가게 됩니다. 시험을 봤다면 1등입니다. 대회를 나갔다 하면 상을 받습니다. 점점 그에게 거는 주변의 기대도 커지고 또 자신도 실패를 모르는 채 창창한 미래를 꿈꿉니다. 또 한 사람, 이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늘 칭찬을 받으며 맡겨지는 업무 또한 늘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또 한 사람, 사업을 하는 이 사람도 너무 지금 사업이 잘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을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업을 번창시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늘 그러했듯이 교회를 잘 섬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여전히 내 시간의 처음과 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있고 말씀을 성실히 읽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고 깨어있고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는 주제, 그는 그의 믿음을 입증해낸 겁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 것을 입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같은 유형의 시험을 지금 제시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늘에 보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이 학생이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건만 가장 중요한 입학시험, 입사시험, 임용시험 등에서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그 직장인은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오히려 좌천돼서 자기 후배가 자기의 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좋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게도 되었습니다. 혹은 잘 나가던 그 회사가 졸지에 망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업가는 어느 순간부터 대박에서 쪽박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적자에 시달리고 사고가 터지고 갈수록 사업은 기울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빚만 잔뜩 지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평안하고 깨어있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생활에는 열심을 내어서 드려지고 있고 복음에도 깨어있고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여전히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주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다 저에게 이러한 악한 결과를 주시는 게 그게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이제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전 이제 기도도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 성도들 보기도 싫습니다. 이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의심과 불신과 또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요 믿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형의 시험이 믿음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땐 그렇죠.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땐 더 그렇죠. 감사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우쭐대게 하는 그러한 성공과 형통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조용히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거꾸로 틀을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고 항상 평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유형은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교만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형보다는 두 번째예요. 실패했을 때입니다. 좌절할 때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역경에 빠졌을 때예요.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고 여전히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시험에서 내가 나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면 결과는 뭐죠?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원래 입증할 만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었죠. 주님의 시험은 엄중해요.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고? 주님 저 믿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험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우리를 어떠한 일들로 검증하고 계신지를 아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실직했는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실현을 당하고 왜 내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왜 나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지, 왜 내가 가난이나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지, 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도 힘든지, 왜 나에게, 왜 내 가족에게 이러한 큰 병이 왔는지, 왜 그토록 기도했건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이 모든 것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시련의 일들이 내 삶에 왜 발생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체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해 보기 위해서, 입증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테스트에서 각자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 믿음을 입증해내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형제자매님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입증해내면요, 그 다음부터 쉬워요. 똑같은 유형의 시험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그 시험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테스트 당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소중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은혜 안에 살고 믿음에 의해서 사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차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또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등이 우리 믿음에 뭘 가져다 준다고요?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체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중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공도 그래서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나의 믿음을 입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값진 체험이 결국 뭐를 이루어줍니까?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소망.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이 소망의 실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에서도 뭔가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받으실 만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입증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과는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과 동화될 때는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나의 믿음을 입증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그것을 이겨야죠. 그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죠. 누구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의 방법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대로요. 그것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거였구나. 이거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우리의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옛것에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항상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 역시 우리가 입증해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대한 그 사랑도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했죠? 그럼 사랑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더불어서 입증해야 될 영역입니다. 사랑을 입증하는 거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선예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타내 보이셨어요. 증거하셨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언제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지극히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내신 거예요. 증명해 내신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도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한 거라. 우리의 사랑이 과연 진실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실하세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진실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말로만 아니고요. 그 사랑을 그 사랑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체리티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믿음도 주님의 것이고요. 사랑도 주님의 거예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입증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땠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실패했어요. 입증 못했어요. 너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죽겠다고? 웬걸요? 그냥 도망쳐버렸잖아요. 난 주님을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쳐버렸잖아요. 실패했어요.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요, 그 소중한 체험 앞에서 그는 겸손해졌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진실함을 이제 삶으로 입증해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진리를 그래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입증해내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증해야 될까요? 내가 잘난 걸 입증할까요? 내가 성공한 걸 주님 앞에 입증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거예요.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내가 잘 됐을 때도 그것도 시험이고요. 내가 안 됐을 때도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신 분이심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오니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입증해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 앞에 늘 입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가 받고 묵상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